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 사람의 책이 워낙 유명했고 또 유행이어서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유명한 고전이어서 여전히 많이 읽히는 작가긴 한데요. 아마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 중에 별로 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안 유명하냐면, 챗 GPT 아시죠? 모든 걸 다 아는 AI인데 그 친구도 몰라요. 예,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인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제목이 좀 가물가물해서 제목을 확인하려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책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저희 집 책꽂이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분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이 분명히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유명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 책에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니까요. 이 두려운 진실은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전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보여주시오. 이는 너무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너무도 깊이 뿌리 박힌 삶의 문제인지라 우리는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그분께 스스로 돌이키지 않지요. 결국 죽음의 시간, 심판의 날이 닥쳐올 텐데 그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지상에서 그런 상황을 연습해 본 사람들이 아마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이 강제로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다고 느끼기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늘 습관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때, 딱 이 말만 들어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의지할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때를 좋은 때라고 느낄 수 있냐라는 거죠. 돈도 한 푼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딱 한 분이세요. 그럼 이때를 소망하고 이때를 바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때에 이제 행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루이스가 하는 말은 결국 이런 때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결국에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의 때가 찾아오면 그땐 정말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기 전에 삶에서 여러 번 정말 다 잃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습해 본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인데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 있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율법을 받았고 제사장을 세웠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고 진영을 또 짜고 드디어 다시 멈췄던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사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것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추론해 보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뻔합니다. 뭐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쨌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셨고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이후에 사건이 또 터지는데 불로 심판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모세의 반응이 좀 달라요. 우리 보면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그럼 보세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좀 전에 불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도 그걸 해결하는 건 모세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일이에요. 모세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전히 모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는 같은 상황에서 아까는 기도로 불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도 같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들을 내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의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문제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모세의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고기가 그냥 보통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지금 어느 정도까지 먹고 싶다고 하죠?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울기까지 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거의 이제 유치원생들 많이 쳐줘요. 초등학생 저학년까지나 할 만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를 들자면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고향의 음식이 생각은 나는데 당장 먹을 수가 없어서 또 그때 눈물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는요. 단순히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고 애굽이 그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 광야가 지긋지긋하고 이 떠돌이 생활이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이게 이들의 지금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제가 처음에 잠깐 지나가는 투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11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1개월 동안 경작도 안 하고 그 어떤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살아 있는 건 순전히 뭐 덕분이죠? 만나 덕분이에요. 이 만나라는 음식이 참 독특한데요. 여러분 지금 만나를 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죠. 만나는요 땅을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역사상 유일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있는 거라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뚝 떼놓고 현실을 다 빼놓고 이 말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이 현실로 들어가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엉 울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요? 정말 고백한 대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생선도 필요하고 오이도 필요하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가 필요한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려 11개월 동안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고기가 필요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될 상황을 주시면 정말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요, 지금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엉엉 울면서까지 소망하는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근데 적당히 주시지 않고요, 고기 냄새를 맡기 싫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정말로 약속한 대로 이제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날아와요. 얼마나 많이 날아왔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매를 잡았대요. 저도 이 단위를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일 겁니다. 이제 메추라기의 무게나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10호멜은 약 10,000마리 정도예요. 한 개인이, 적게 잡은 자도 한 개인이 최소한 잡은 숫자 메추라기가 약 10,000마리 정도는 잡았다는 겁니다. 많이 잡은 사람 뭐 수만 마리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온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마리 잡으면 다 먹을 수는 있을까요? 본문 32절을 보면요, 잡은 메추라기 이렇게 손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지역은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금방 쉽게 변질되고 상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다 손질해서 쫙 이렇게 널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건조시켜야 건조시켜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00마리를 언제 손질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잡은 거예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야말로 행복에 겨워서 막 잡은 거죠.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나이다 했었는데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가득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막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드디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손에 넣었어요. 적당히 손에 넣은 거 아니고요, 차고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행복할 일만 남았겠네요. 우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드디어 그 소원하던 고기를 손에 넣었는데 엉엉 울고 있던 내 눈물을 그치게 해줄 것들을 가득가득 내 손에 넣었는데 결말이 어떻다고요? 행복이 아니네요. 차마 그 고기를 맛보기도 전에, 그것들로 충분한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심판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거 먹어보겠다고 손질 다 하고 햇볕에 쫙 말려놓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손질 다 끝내고 구울 때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설렜겠어요. 근데 그 설렘을 채 누리기도 전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버려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모순 아니에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죽어야 됐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런 생산 활동도 하지 않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죽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게 많이 생겼죠. 적당히 많이 생긴 거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결론은 오히려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돈도 의지할 수 없고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텐데, 오히려 그때가 반드시 우리가 생생하게 사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이 어쩌면 너무나 괴로운 순간일 것 같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좀 나한테 채워지면 좋겠지만 다른 것들이 아무리 가득가득 채워진다 한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만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어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심판의 불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죽지 않고 만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불평했을 때에 심판의 불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했을 때 오히려 채워졌지만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정말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11개월의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